노스트라다무스 들어봤어? 노스트라다무스. 이 사람도 예언 같은 거를 했잖아, 그지?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예언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직 이루어지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정감록이죠, 정감록. 이것도 하나의 예언과 같은 책이야. 이 정감록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무당 점을 치잖아요. 무당이 점을 쳐. 미래의 일을 예측한단 말이야. 무당은 이제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고 미래를 예측해. 근데 사람들은 내 과거를 맞추는 것 보니까 이 미래도 잘 맞겠구나 해서 무당을 그래서 한번 이 무당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예언이라고 하겠지. 근데 이 예언은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직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고 진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데,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이 구조를 보면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어. 뭐로 이루어져서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어. 자, 그럼 뭐에 대한 예언이냐? 첫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마귀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우리 인간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 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 마귀에 관한 예언. 자, 마귀는 어떤 놈이다? 그 놈이 이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이지. 이 마귀에 관한 예언이야. 또 인간에 관한 예언도,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런 존재가 이렇게 살다가 마귀에 의해서 영원히 지옥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생명의 길을 우리 인간에게 새롭게 열어주셨는데, 이 길에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구조야. 자, 그러면 마귀에 대한 예언 이루어져? 인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에 대한 예언은, 마귀에 대한 예언은 우리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던져지는. 근데 우리 인간에 대한 예언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의 예언은 믿음에 따라. 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우리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취를 이루어 가셔. 마귀 역사도, 마귀도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한 사건도 우리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오직 한 길이야. 유황 불붙는 못. 근데 우리 인간을 향한 예언은 두 길이야. 하나는 천국의 길이고 하나는 지옥의 길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21번째 읽어보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이 되어졌느냐 할 때 21번째 시작. 성령이 강림하심. 누구에게 강림하신다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닐까? 지은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성령으로 오신 거야?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야? 너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너 주희야, 어떻게 생각해? 성령으로 오신 거야?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찾아볼래? 어디에 있는가? 응? 읽어보자. 마태복음, 응?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졌어. 이 씨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뭘로 이루어졌대? 성령으로 이루어졌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20절 보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어. 자, 성령으로 오시다가 30살까지 30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자, 성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구처럼 살았느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신 거야. 그냥 우리 인간과. 어떤 모습이냐? 자,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가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보이잖아.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의 일을 도와서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이런 목수의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공적인 일이야, 사적인 일이야? 사적인 일이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했지. 어떤 모양으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거야. 성령에게 이끌려서 귀신도 쫓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병도 고치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죽은 자도 살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다가, 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도 성령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오늘 유인물의 21번째와 같이 성령이 누구에게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느냐?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야. 이 강림은 언제의 강림이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의 강림이라는 거야.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야. 자, 찾아서 보자. 이사야서 11장 2절. (1절부터) 보자. 1절부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게 누굴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야.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강림하시느냐?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자, 이 신을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그래. 여호와의 신, 성령. 총명의 신, 성령. 지혜의 신, 성령. 모략과 재능의 신, 성령.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분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성령이 누구 위에 강림하신다고? 1절에 해당되는 존재에 대해서 강림하신대. 1절에 해당되는 존재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텐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여호와의 신, 모략의 신, 이런 신이 임하신다는 것을 여기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과 똑같이 자 3장 마태복음 3장으로 가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16절 보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대. 성령이 강림하셨대. 그 성령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성령에게 이끌리셨어. 그래서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삶을 자 사적인 삶이야. 사적. 요셉 목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요. 요셉과 같이. 근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 분은 무슨 생애? 공적인 생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공생애다 이렇게 말해. 그럼 공생애는 어떤 삶을 살아야 공생애야? 성령에 이끌려야 공생애가 되는 거야.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거 분리돼 안 돼. 분리가 절대 안 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있잖아. 정신도 있잖아. 마음도 있잖아. 이걸 하나로 이루어서 이걸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분리할 수 있어? 육체 없는 생각이 있어? 육체 없는 정신이 있어? 육체 없는 마음이 있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생각을 담고 육체 안에 마음을 담고 육체 안에 정신을 담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살아있을 때 분리할 수 없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분리가 안 돼. 근데 분리가 안 되는데 어째서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표현을 썼을까? 그러면 이때는 자 목수의 아들로 일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없다는 얘기인가? 여기 성령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3장 요단강에서 임하셨는데 그러면 요셉의 집안에서 목수의 일할 때는 성령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인가? 성령이 안 계셨다는 말인가? 너희들 생각이 없을 때 있어 없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은 항상 있잖아. 왜 웃어? 생각 없을 때 있어 없어?
없다니까. 생각은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은 항상 있잖아. 그지? 마음이 있을 때 있어 없어? 없을 때 없지. 마음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마음은 항상 있는 거야. 정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역시 성령 그 자체야. 성부 자체 성자, 성자 자체 성령, 성령 자체 성부, 성령 자체 성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일까?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범적인 삶을 사신 거야.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왜 기도하셨느냐?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범적으로. 역시 성령의 임하심도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데 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야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생애를 재현해라. 이거 재현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리신 것은 우리도 예수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이 이끌려야 됨을 예언하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거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령은 구약시대에 일하셨던 성령과 같은 한 분인데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 달라. 자, 구약시대는 외주하셨어. 바깥 외자 주 이제 살주자에서 밖에서 거하시는 거야. 밖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외주는 나와봐. 기주에다. 자, 외주는 성령께서 밖에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표현을 쓰자면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동행은 너와 내가 이게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동행은. 그럴 때 성령이 밖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끌고 가봐. 네가 성령이라고 했을 때 끌고 가봐. 그러면 나는 따라가야 돼. 예? 그래서 동행이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 이걸 외주라고 말해. 그래서 외주는 옷을 입듯이 성령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 내 주는 뭐냐면 내 주는 서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령님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따라서 가는 동행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심령이 임하셔. 그래서 이건 이거는 구약시대는 동행이지만 신약시대는 함께의 차원이에요. 이 함께라고 할 때 함께는 하나라 이 말이야.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이제는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셔서 감동을 받아들이면 순종할 것이요. 안 받아들이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천해서 스스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응? 이해했어?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야.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 나타나는 일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입니다 고백이 된대 안 된대? 고백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교회 왔어. 우리 교회 와서 왜 목사님이 마스크 안 쓰고 니들 참 개치랄 떠는 것들이지. 응? 자, 이게 얼마나 참 가당치 않은 일이냐. 얼마나 이게 참 가당치 않은 일이요. 뭐 거리가 그만큼 이제 저렇게 만큼 떨어져 있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참 이거는 핍박하려고 작정한 거지. 만약에 그것들에게 성령이 임해봐. 이 짓 하겠어? 이 짓 하겠어? 안 하겠지. 이 짓 하겠느냐 이 말이요. 성령 임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이런 짓을 하겠어? 아무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 이웃에게 증거한대. 이웃에게 증거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왜 전도하지 않느냐? 성령이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아봐. 저절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배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전도는 배워서 하는 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일에 절대 이렇게 이제 무리를 일으키지 않지. 오히려 나는 욕먹고 나는 이제 드러나지 나도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8절 보자.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그가 온다는 말은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야. 그 15절에 17절에 보면 보혜사에 관한 얘기야. 시작.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책망하신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세상에 대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책망하셔. 뭘 책망하냐? 죄를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마귀 역사를 책망하는 거야. 네? 여기서 자 의를 책망. 의는 뭐냐? 인간의 의야. 사람의 의. 책망하신다.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책망.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벌써 부둔하는 삶을 살 때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책망하신다는 거야. 자, 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장 26절 보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는 것과 일반 지식으로 아는 이 성경을 알아도 성령으로 아는 것하고 일반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야. 지은이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주일에 대해서 들었지? 어떻게 춤 들었어? 언제 들었어? 아니, 목사님 말고 다른 데서 들었어? 아, 그러면 춤 들었다고 얘기해야지, 이놈아. 춤 들었어? 응. 자,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주일에 관해서 설교해서 주일에 관해서 안식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의 피로 죽으면, 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6월째 어린 양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어? 자, 그러니까 이걸 봐봐. 이거를 어떻게 알고서?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성도들도 처음에 들을 때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 정기모 선생님 이해 다 잘 됐죠? 다 이해했죠? 설명하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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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건 절대적인 거야. 그럼 또 성령이 또 뭐 하시나 보자. 요한복음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뒤에 쭉 보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각자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은사를 줘서 사용하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쓰신다는 거야.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자. 시작.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시는 일을 하셔야 돼.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이어서 5장 22절 23절 보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마시면 희락 기뻐하게 되고 성령이 마시면 서로 화평하게 되고 성령이 마시면 오래 참게 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게 되나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기주를 너무 미워해. 이거 미움을 사랑으로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바꿀 힘이 없어, 세상에서.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쁨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야, 희락.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무슨 열매? 희락의 열매.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열매, 자비 양성, 양선 충성임.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온유 빠졌네. 온유와 절제, 사랑이라고 합병을 해 참 자비 양성, 온유,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맞아? 충성. 응? 이 9가지의 열매가 내게서 그냥 나타난다는 거야. 성령은 절대적이지 않아. 성령은 절대 필요하잖아.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서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모셔놓고 성령을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알아봐야 되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데 만약에 성령을 거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을 보자. 31절. 12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네. 자, 이거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지?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거스리면, 이걸 우리가 반대하면 용서받는데 사함받지를 못한대.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대? 사하심이 없대. 예? 근데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신대. 그러니까 봐봐, 이 두 가지야. 성령이 내 안에서 요구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데, 나 싫어요 하고 거역했어. 회방했어. 에? 그러면 어떻게 된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용서가 없대. 그런데 성령의 전인 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을 더럽히면 완전히 멸해버리신대. 무서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거스리거나 회방하거나 또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지은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한 지은이가 말했어. 성령 충만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을 거역하거나 거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